자, 사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세상의 존재, 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라는 예배자로서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말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가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광명의 천사의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사이에 접근해 오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기뻐하라는 옷을 입고 감사하라는 옷을 입고 또 일꾼이 되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라는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다시 입장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시키면 안 되는데 입장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 그 가장의 옷을 입고 다시 입장한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불순종의 존재고 죄의 존재고 정죄하는 존재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의 옷을 입고 입장하는 옛사람이 슬그머니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데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순간에 이들이 입장을 하게 되면 목숨까지 걸어야 돼? 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야, 이 옛사람이 살아서 입장을 하고 있네? 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입장을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뻐할 때만 기뻐해야지. 이게 입장을 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새 사람의 권세도 무너지고 그렇게 첫사랑의 은혜 앞에서 할렐루야 했던 내 순수함도 찾아볼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입장시키면 안 돼요. 입장시켰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바로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당장 그 계집종을 내어 쫓아라. 당장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들을 내어 쫓아라. 쫓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와 진리로 태어난 내가 살아서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걸 경계하면서 오늘 진짜 사랑,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하는 이 선물을 누리는 자유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할수록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영광스럽고 더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가 모든 목적도 이유도 나의 영광도 주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할 줄 아는 새 사람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선물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출발선의 인생에서 시작부터 나의 이 목적의 여정이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경우와
저주로 여기면서 원망과 불평과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불편함에 집중하면서 출발하는 경우를 볼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생에서 그 목표가 무엇이든 행복과 불행과 그 결과는 거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 중에 최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이 계속 선물되게 하는 것을 바로 첫 어두에서 제가 말씀을 했듯이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느끼는 너무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사랑의 믿음의 사람이 강력하게 살아서 주도권을 여전히 행사해야지 어느 순간에 거짓 옷을 입고 광명의 옷을 입고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의 옷을 입고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하는 순간 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감사했던 내가 불평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는 순수하고 예배를 드렸던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과거의 망령, 옛사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이 가장의 옷을 입고 슬그머니 입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천국 갈 때까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영원한 영생의 여정이 선물과 같아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실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내가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첫째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릴 때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먹어?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먹어. 여기 옛사람이 슬그머니 입장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죽어야 되는 옛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살 거야. 이 사람의 친구가 될 거야. 막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화딱지가 나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열등적 교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너무 은혜를 많이 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은혜만 주냐고. 그 열등감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열등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아버리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을 받아버리면 또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항상 그 밑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그것을 시비 걸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고개를 지켜 세우냐.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너희는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이 사실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첫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매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온유와 겸손과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도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재물과 부여와 제 몫을 받아 수고함의 즐거움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이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거만해지면 이미 입장을 시작한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전히 처음에 그 첫사랑 순수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점점 커지잖아요. 내가 커지잖아요. 내가 높아가잖아요. 그런데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높아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높여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받은 내가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나는 나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러 세상으로 떠났을까요? 그게 바로 기고만장한 거예요. 옛사람이 입장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종보다도 더 못하게 됐어요. 종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됐어요. 여기 있는 종, 여러분이 이상윤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이 종보다도 훨씬 못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 너 다 하고 싶어. 다 해. 너에게 모든 선물을 다 줄게. 하는데도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왕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을 다 줘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 종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나는 자유하고 기뻐한대. 오로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족한대. 그래도 조금 불만이 생기려고 옛사람이 입장하려고 하면 천국에서 보자. 아직 도래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의 보상의 그 비전과 꿈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에게는 다 주었는데 왜 왕거지가 됐냐 이거예요. 왜 거지가 돼가지고 종보다 더 못하게 돼가지고 돌아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감사할 줄 아는 첫사랑의 은혜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첫사랑으로 여러분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줄수록 더 겸손해져. 하나님이 더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 겸손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선물일 뿐이에요.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는 늘 천국이 임재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세 번째로 은혜를 주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중심이요 기점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수많은 감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흩어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옛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선물로 받은 삶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의 즐거움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야 나 축복받았어, 나 권세를 가졌어, 야 봐라, 야 내가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뒤로 숨겨버리고 나 잘난 것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워져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잘나져도 주님 때문이야. 주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내가 크리스찬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전 5장 16절 18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이라는 뜻은 행위적인 결과를 향한 목표의 뜻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뭔가 항상이라는 것이 멈추면 옛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는 뒤로 숨겨버리고 내가 주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이 내 안에 아름다움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여전히 나는 잘 되고 있음을 신호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선물과 같은 여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정말 겸손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로 공급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서 진짜 사랑, 상처받은 사랑이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탈을 쓰는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누리고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랑은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화나고 정죄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안에 이미 주님의 사랑은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구별된 다양한 사랑이 아니라 구별이 없어 서로 다투는
그런 사랑이 참으로 우리 스스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하면 더 어렵습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는 것이 더 좋아졌어요. 주는 것이 좋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자존심만 내세워요. 이미 병 들었어요. 사랑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실제는 부끄러워해야지. 그런데 두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너무 많죠. 그래도 사랑 안에서는 허물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눈에 콩깍지가 벗어진 것 같다고, 그 콩깍지가 벗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눈, 새로운 눈, 은혜의 눈, 영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잘 지나서 천국에까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시사를 부르면서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어도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믿음의 콩깍지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들은 야 너무 미친 거 아니냐? 너무 빠진 거 아니냐? 빠져야 돼요.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사랑, 교만, 정욕적, 욕심적, 귀신적, 속된 것으로 거룩한 구별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다고요? 옛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돌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처음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눈물이 나고 세상이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에 앉으면서 왜 예배가 이러냐, 헌금 바구니를 왜 저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냐. 요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거룩한 사랑을 망쳐버렸어요. 거룩한 예배를 망치고 있어요. 자기의 특권을 다 때려 부시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 눈물이 흘려요. 나는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더 큰 죄인이었어요. 그때는 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은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고,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만 나오는데도 막 눈물이 나온다고, 이것이 뭔가 나에게 거룩한 계시적 어떤 그 나에게 선물이지 않냐고 막 믿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문제투성이에요. 옛사람을 입장시키면 안 돼요. 경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다 보니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잘못된 사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사랑이며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며 언제나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선장 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언제부터 내가 사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셔야 돼요. 당신이 하는 순간부터 망치는 거예요. 나도 망치고 주님의 나라도 망치고 모두를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의 모든 것도 다 망쳐버려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왜 진짜 사랑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천국 갈 때까지 네가 살아나지 말고 주님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항상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사랑의 본질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축복의 본질이 돼야 되고 모든 선물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면 돼요. 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누림이 다 무너져요. 깡그리 무너져요. 주인공이 되는 순간 교만해져요. 주인공이 되는 순간 정죄하기 시작해요. 주인공이 되는 순간 판단하기 시작해요.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제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세상의 수고 무거운 짐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죠.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 여전히 주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 안에서 그 은혜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살아갈 때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교회의 모든 경외함의 사랑이 구별되어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사랑을 누리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과 같은 여정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주님이 주인공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느 순간에 고개 쭉 세우고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뢰해놓은 삶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알고 감격해할 줄 알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기초인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산령이 되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기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되고 그런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할 때 계속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도 커져요.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물질의 그릇도 커지고 은혜의 그릇도 커지고 점점 영광도 커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니까요. 영이 살아 움직이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영혼이 윤택해져서 그 사람과 그 사람으로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이 더욱 강력하게 부어질 것이고 천국의 은혜의 선물들이 속속히 도착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모든 일에 사람에 대하여 꿈을 꾸고 아름다운 산소망으로 단장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사람으로 넘치는 세움으로 나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답게 어디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어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세상에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특별함이 존재하지도 없고 거기에 천국도 없어요. 거기에 구원도 없어요.
그들은 천국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 알지만은 아직 확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오직 비교해도 목적이 돼도 이유가 돼도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허랑방탕하여 세상으로 갔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친구 따라 강남을 갑니까? 그 이유가 그 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돈을 쫓아가고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죽이고 합니까? 돈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남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내가 강남에 가서 최고에서 살아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삶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특권을 얻은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또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많은 선물의 주인공으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 영광,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 은혜, 그럴 때마다 나는 특별한 크리스찬, 이 주인공, 많은 선물의 이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